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그런 능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이 떠남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알바를 하면서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었어요. 이제 초안 번역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면서 정말 어려운 걸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고는 아이고 이거 힘들어 못하겠다. 그래서 뭐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그 책의 주제가 떠남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 떠남.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해요. 이게. 대문자로 하면 출애굽이고 소문자로 쓰면 떠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것이 교회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아주 신학적으로 제법 무게감이 있는 책, 얇은 책이어서 그 책을 번역할 때에 엑소더스, 떠남이라는 걸 책 한 권 번역할 때까지도 다 캐치를 못했어요. 다 끝까지 해보고 나니까 내가 이게 책을 다시 번역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났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남을 말씀했어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뭐 이런 떠남이 있어요. 제자들이 당황스럽지요. 우리들도 제자들이 당황하는 마음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헛된 질문을 합니다. 이거 떠나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도 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아프면은 병원에 달려갈 것도 없이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뭐 그러면 병이 톡톡 나을 것이고, 우리 육신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가면은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이 안 되는 게 있겠어요? 다 해결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가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세 제자가 연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답을 해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이 또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진 게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와 함께 지낼 처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로 성경 실력 좋은 분들을 위해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어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 대답해 줬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가. 그 길은 뭐요? 예수님 자신이야. 너희들도 아버지에게 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 빌립이 또 질문을 해요. 8절에.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 이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처럼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는 바위 틈에 들어가. 그러고는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게 하셨어요. 뒤만 보게. 하나님의 형체는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들려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줬어요. 얼굴 모양을 모세는 원했는데 야 이 사람아 얼굴보다 내 성품을 알아라.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얼굴만 보고 안다. 나 이 사람 알아.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나는 이 사람 이름을 알아. 이 사람의 인격을 알아. 이 사람의 인생을 알아. 이 사람의 생각을 알아. 이 사람의 신앙을 알아. 그게 진짜 아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만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빌립이 그걸 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가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좀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데 빌립아 누구를 보여달라는 거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절에도 믿으라. 12절에도 믿는 자는 10절에도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어.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슬쩍 좀 주제에서 빗나간 듯한, 사실 주제에서 빗나간 건 아닙니다만은 너희들도 큰 일을 한다. 뭐 기도를 해서 계명을 지켜서 내가 성령 보내주면 슬쩍 이렇게 조금 빌립이 묻지 않은 것을 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다시 올 거다. 그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또 건너뛰어서 22절에 가룟인 유다가 가룟인 아닌 유다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 이 사람이 뭐 누구냐 하면 다데오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로 보여요. 가룟 유다와 구별하게 하여서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질문을 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뭐요? 보지 못할 것이로되 19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왜 세상은 못 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봅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13절에서 이 18절에 나와. 그런데 다데오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까? 그랬어요. 다데오의 질문, 빌립의 질문과 좀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빌립아. 그러니까 다데오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까?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초점이고 다데오는 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초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도 힘들었어요. 정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내가 나를 보여줄 거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기를 보여준데 떠나가시면 이제 못 보여주잖아요. 아니야.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줄 거야. 나를 나타내 보여주면 너희가 또 하나님도 볼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셔서요. 아니 떠나가셨는데 여기에 육체로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였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근데 죽으시고 승천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 이게. 예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 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것처럼 이 뼈와 살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나타나서 뭘 좀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게.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언제 합니까? 여기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씀하고 내가 살았고라는 말씀하고 연결 지어보면 내가 살았고라는 말씀은 뭐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부활과 관계에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있고 하는데 20절에는 또 그날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물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요. 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어. 이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과 관계 있고 재림과도 관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체로 눈을 보잖아요. 이게. 눈으로 육체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봐요. 이 세상에 재림이 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과도 관계 있고 승천과도 관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언제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나타나신 걸 봅니까? 재림 때에 가요 봐. 그러면 그전에는 못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도 봐. 이 땅에 계실 때의 능력과 기적으로 육체에 계시면서 이 땅에 능력과 기적을 행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 보여줘서 재림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 때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육체로 계실 때 보았고 부활 때도 봤고 재림하면 볼 것이고 지금도 재림하기 전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아니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그래서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복잡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도 말하고 재림도 말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거,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거 이것도 말해요. 부활, 승천, 성령님 오신 거, 재림 전부 다 이 네 개가 여기 그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한 게 없어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자기를 보여줬어.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또 죽으신 거 부활하셔서 그걸 또 보여줬어. 성천하시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우리는 하늘로 불쭉 뛰어도 떨어지는데 주님은 쫙 올라가세요. 로켓 타고 가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재판자예요. 그때는. 그렇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육체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니까 보여.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면서, 그러니까 전 삶이, 전 생애가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사이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요 기간에는 육체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줘요. 우리는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나 갖다 붙여. 육체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해. 그건 재림 때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성령으로 자기를 보이신다. 자, 여기에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릅니까?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못 봐.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죽은 자는 몰라. 육체가 죽은 자도 내가 산소에 성묘를 가서 옆에 서 있다 해도 몰라. 죽은 자는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상을 차려드려. 그러면은 조상이 와서 그걸 먹고 가냐, 아느냐? 몰라, 여러분. 죽으면 몰라. 내가 그 옆에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알아. 살아있어야 알 수 있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 부르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수님을 봐. 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 생명이 없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계심을 봐.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 이게. 그래서 알아.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알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서로 교통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우리 눈이 잘 안 보여.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거는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증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야, 저 갈릴리 어부 아니야 저게. 야, 저게 어떻게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일어나 걷게 하느냐.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왜 우리를 보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어요. 예수님을 말해줬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뭘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을 보여주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핍박자 바울도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은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믿었어요. 이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성령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도 여기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장차는 천국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처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부담 없이 끊임없이 아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이 발달을 해가지고 믿음의 영이 깨어 있어서 이게 분별이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아 걱정 안 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아, 주님이 왜 얼른 일 안 해주시지? 아,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때가 되면은 예수님도 그 날이 되면 이렇게 보여준다 했는데, 야, 주님의 날이 오면 이것도 보여줄 거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믿으라 그랬어요. 빌립에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빌립아 믿어라. 믿어라. 너 지금 이해 잘 안 되지? 예, 믿어라. 이해가 안 되거든. 11절에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 모르겠나? 그리고 네가 믿을 수 있는 날이 온다. 왜? 너도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12절에. 빌립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거요. 그래서 빌립도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네가 나를 믿겠지. 내가 하나님도 보여줬지. 내가 이제 떠나갈 거야. 너 떠나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네 속에서 내가 날마다 나타나 보여줄 거야. 빌립 네가 기적 일으킬 때마다 그걸 알아라. 내가 저 성전에 가 있지만 성령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빌립 알았지? 빌립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회개를 냈어요. 이게. 빌립이 공간 이동도 막 해. 이게. 이리야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지에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거기 보내잖아요. 성령으로. 갑자기 빌립이 광야에 톡 나타나.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는 또 사라져버렸어. 빌립은 뭘 한 거예요, 이게? 자기 한 게 없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자. 빌립이 잘 몰랐다.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더 발전을 시켜서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분리만 생각하지.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세상은 못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못 보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어야 본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믿으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그래서 이걸 봐, 알아, 깨달아, 고백해, 인정해.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다데오가 물은 질문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보이는데 세상은 안 보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겠는데 세상은 못 본다는 겁니까? 세상은 못 봐. 두 가지를 때문에. 그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 보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자,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준다 그래서요.
근데 이게 뭐 잘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다데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알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도 이해 잘 안 돼요. 자기는 아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 핑계 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21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싶어. 성령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어. 참 답답한 우리 인생들이야. 성령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면 우리가 할렐루야 만족이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의문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이것도 우리가 잘 안 깨달아져. 그래서 예수님이 서비스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거야. 빌립에게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빌립아, 나를 믿으라. 내 하는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다데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요? 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는 21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부활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3번 그렇게 물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려고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려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를 보여줄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감옥에 가도 나는 따라갈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자랑하잖아 이게. 그래서 베드로야 정말 네 내 사랑하나?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가 보여야 돼.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임을 보여줬어.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이 보여.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이게 뭐 사랑하라 그런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게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믿어졌어.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요. 믿어져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난 예수님 좋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예수님 사랑 못해도 나는 예수님 사랑 좋아. 감사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사랑 안 해.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예수님이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서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자.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물어봐야 돼. 이게 네가 예수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 예수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전부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게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또 예수님이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어. 근심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을까 이게? 근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이런 확신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요. 이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사랑할 때에 나타나셔요. 이게. 미워할 때 나타나지 않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요. 이게 주여 주여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불법이 뭐예요? 이게 미움의 법이잖아. 이게 반목 질시의 법이잖아. 이게 대립하는 법이잖아. 이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법이잖아.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어.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서 보여요. 이게 사랑의 계명이라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워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보이겠어요? 이 사랑이 보여져.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도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셔요. 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다툴 때는 우리 안에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사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줬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모릅니다. 몰라요. 성령도 안 받아서 몰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세상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안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